미국이라는 세계 최강국에서도 코로나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신뢰를 주지 못하는 현실이에요. 전 세계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야 할까요? 첫째,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일찍이 일어나서 준비하고 백성들과 더불어 준비합니다. 여기서 일찍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보케르라고 해서 어둠이 지나면서 새로운 날이 밝아올 때 그 첫 시간을 뜻하는 겁니다. 이 보케르라는 단어에서 양을 치는 목자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새벽을 지키는 사람 또는 새벽을 소유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양을 돌보기 위해 밝아오는 새벽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새벽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현실일수록 새벽을 기다리고 새벽에 일어나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걱정하면서 손가락 빨고 있으면 안 되고 새벽에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삶의 현실에서도 새벽에 온다는 것을 믿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번 주간에 참 고마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난 4개월간 토요일에 어려운 이웃 돕기 급식 프로그램을 한 것,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우리 동네 주변에 식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급하게 시작했어요. 뭘 어떡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물건 사다가 나눠준 거예요. 저는 첫날 기억해요. 다 이걸 싸놨는데 어느 장로님 한 분이 보시더니 이거 부족하다 그래서 급히 가시더니 여기 H마트인가 가가지고 냉동된 닭 150마리를 갖다가 이렇게 싸서 나눠준 걸 제가 기억해요. 난리쳤죠. 긴장하고. 저는 사람들 만나면 안 된다고 그냥 야단치고 또 조심시키고 사람들 떨어지라고 그러고, 아무리 좋은 일도 좋지만 감염되면 안 된다고 제가 아주 그냥 초기에는 정말 초긴장으로 제가 그랬었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무엇을 할지 모르면서 교인 여러분들 모두 최선을 다하면서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한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웃 미국 교회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 앞서서 오랜 동안 급식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흑인 교회들, 히스패닉 교회들, 백인 교회들, 여러 교회들이 인포메이션을 주고 도와줘갖고 이번 주에 급식 물류 기관으로부터 수박도 200여 개 받았고 150명분 채소와 또 프로테인이라 그러니까 음식 재료들 190명분을 이번 주는 또 이렇게 아주 수박까지도. 이번 주가 처음으로 우리 교인들이 여러 슈퍼마켓 다니면서 물건을 안 사와도 되는 날이었어요. 그동안 우리 교인들의 헌신과 헌금으로만 감당하던 어려운 일인데 이제는 전문 단체들과 연결이 되어 공급을 받는 첫 시작을 해낸 겁니다. 물론 아직 정식으로 뭐가 제대로 되려면 갈 길이 멀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와 지금은 달라요. 홀로가 아니라 함께하는 교회들이 있고 아무것도 모르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어디에 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씩 알게 된 겁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벽이 온 거예요. 저는 이번에 몰랐어요. 뉴욕 전체에 있는 한인교회 중에서 이거를 하는 건 우리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시작한 것도 아닌데.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게 별거냐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 이웃들을 150명, 200명씩 주말에 이렇게 어려움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시작할 때는 어두웠지만 지금은 새벽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사흘 후에라고 또 되어 있어요. 이게 사람을 아주 죽이는 거예요. 속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서 새벽부터 준비를 하는데 신속하게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사흘 후에라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건널 수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 지체되는 현실이에요.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는데 이제 건너야 하는데 사람 뜻대로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불평하잖아요, 사람들이.
지도자들은 당황해하거나 서로 책임을 전가하느라고 바쁠 수 있는데 그러지를 않아요. 여호수아가 분명하게 갈 바를 제시합니다. 언약궤를 보고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언약궤는 지난 이스라엘 광야 역사 하나님 임재의 증표입니다. 그 속에는 만나 항아리가 담겨 있고 깨진 십계명 돌판이 담겨져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신 증표가 있어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멸망했던 그 증표가 담겨져 있어요. 아론의 지팡이는 모세의 영적 리더십을 의심하고 함부로 무시하려다가 벌받은 증표가 담겨 있어요. 광야 40년 지나 이제 요단강 건너야 하는데 강물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감당하기 어려워져서 지체하는 시간 동안 기죽거나 좌절하지 않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모이고 언약궤를 바라보고만 걸으라는 명령을 주는 겁니다.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 God with us, 임마누엘의 증거예요. 신약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선언의 증표,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합니다. 예수만 바라보는. 이렇게 언약궤를 바라보고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예수만 바라보고 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여호수아는 이제 성결을 요구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겁니다. 왜? 광야를 같이 지나온 부인들은 이 햇빛에 그을리고 고생을 해서 얼굴이 구리피처럼 타고 머리도 파마 안 해가지고 그냥 뭐가 이게 사자머리처럼 하고 같이 광야를 가는데 이 모압 여자들 보니까 허옇게 화장을 하고 냄새가 좋으니까 이게 24,000명이 죽잖아요, 남자들이. 그 땅이에요, 그 땅. 그 땅을 떠나라는 겁니다. 시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과거 가운데 괴로운 기억이에요.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시딤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단이란 단어가 내려놓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거운 짐, 죄악, 부끄러운 과거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요단입니다. 5절에니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그랬어요. 영어로 보면 consecrate yourselves for tomorrow the Lord will do amazing things among you. 기가 막힌 엄청 좋은 일을 주께서 이루시리라. 큰 어려움이 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will do amazing things among you. 그리고 그 기적을 약속하시는 5절 말씀 전반 부분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겁니다. 성결하지 않고서는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성결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승리하는 겁니다. 성결함이 인간의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분 요단강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성결로 재무장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분이 감기 몸살로 고생하니까 연세 많으신 장로님 한 분이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며칠 굶고 푹 자면 돼요.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말고 잠자고 일어나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짐승들이 병에 걸리면 제일 먼저 굶는 것이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를 비우고 몸속에 있는 나쁜 도끼를 다 뽑아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결이란 건 이제 내 인생 하나님을 우선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그리고 실천이에요. 성결이 우선되지 않고서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마저도 저주로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내 삶을 채운다는 것은 세상에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겨내야 하는 문제를 종합해서 성경은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이런 것 이긴다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중독된 것이 인터넷이에요. 셀폰을 들여보느라고 하루 종일 눈과 마음이 그것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도 나빠져요. 저 요즘에 간육을 먹는데 눈이 나빠져서 먹는데 왜 눈이 나쁘겠어요? 그냥 셀폰 들여다보는 게 5분 간격으로. 5분만 지나면 셀폰을 열어서 페이스북 들어가고 구글 두드리고 이메일 확인하고 카톡 들어가고 잠시도 거기서 눈과 마음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하늘나는 새를 보고 들판의 꽃을 보고 바다를 보고 세상 천지 아름다움과 광활함을 보고 주의 영화로우심을 노래해야 하는데 이 작은 셀폰 여기에 몸과 마음이 빠져 있어요. 저도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이 노력하는 것이 셀폰 안 보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셀폰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물이 가장 불어난 때에 건너라고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넘치는 홍수의 때에 건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물이 줄어서 건너기 쉬운 때에 건너하는 건데 홍수의 때에 길을 건너라.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건너는 분명한 깨우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 돌아보시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순탄 대로가 열려있어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던 때였습니까? 아닐 겁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어렵고 불가능한 현실을 믿음으로 넘어가면서 체험한 하나님의 기적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넌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저도 짧은 인생이라면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살아온 인생길에서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었고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들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역사를 살아온 어른들은 저와 또 비교도 되지 않는 수많은 광야의 길, 수많은 홍해를 건너고 또 건너셨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오늘까지 인생 살면서 넘어야 했던 산, 강, 바다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요단강을 넘어가는데 넘어가기 가장 어려운 홍수가 범람하는 데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역사를 설명하라고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한 겁니다. 작은 신앙 체험들을 통해서 담대한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기적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살고 있습니까? 순간순간마다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어떤 요단강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도록 하는데 물이 넘치는 때에 건너게 하는 거예요. 영어로 God makes no way into highway라는 말이 있어요. God makes no way into highway. 하나님은 막힌 길을 열어서 no way를, 대로를, 하이웨이를 만드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어떤 때 내가 살아가는 것, 살아있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 섭리요, 하나님 기적의 역사라는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보다 내 인생의 작고 큰 위기들을 통해서 기적의 기회로 살아마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로막힌 요단강, 너무 세차게 물이 흘러 엄두가 안 나는 두려운 요단강 앞에서 기적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마스크 쓰고 찬송도 못 부르는 얘기라니까 지금 80 중반에 계신 황해도에서 내려오신 우리 선배 장로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김 목사, 힘들어하지 마. 우리 6.25 때는 주일날
찬송도 입을 열지 못하고 부르고 성경도 속으로 읽고 그래도 예배 드렸어. 괜찮아. 그 어른이 보실 때는 제가 걱정하는 건 걱정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여호수아는 광야 40년에 익숙한 백성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기에 앞서 하나님 약속을 굳게 믿고 이를 위해 인간 위기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 기회의 때가 있음을 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가장 축복된 인생은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는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홍해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기적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빕니다. 세 번째, 지도자에게 요단강 한복판에 언약궤를 메고 굳게 서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선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 백성 앞에 가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지도자들이 앞서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지도자들은 앞장서는 것만이 아닙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했더라. 지도자들은 중간에 포기하거나 물러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인내가 있어야 되고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함께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강을 건너가기 전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복판에 가장 깊은 곳에 서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란 눈 감고 뜨니 이루어지는 그런 요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에는 요단강 가장 깊은 복판을 지키고 있는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이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어렵고 시급한 상황에서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같이 지고 요단강 한 복판 끝까지 서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지도자들입니다. 아이고,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 꼭 필요한 때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때 옆에 있어줘야 되는데 그때는 또 어디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말은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냥 저도 제가 감당해야 할 힘든 일을 지나면서 오늘까지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도자는 함께 굳건히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고생길을 걸어온 믿음의 동지들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엄청난 축복이에요.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 있기 위해서 수많은 교인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풍랑 만나면서 함께 교회를 사랑해서 지켜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쉽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들끼리 하는 말 가운데 예배당 건축이 끝나면 교회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당 건축이 끝나고 나면 어떤 이유에서건 건축에 대해 트집하고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일어나고 또 목사가 아무래도 자기가 건축했다는 것 인정받고 싶어하고 소유권 주장하는 문제를 시시한 것 같아도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다른 이유는 건축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건축에 대해 함부로 말할 때 상처를 받는 일이 있어서 그러기도 하는 거예요. 저도 예배당 건축한 다음에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목사님 건축만 잘해놓으면 뭐합니까? 라는 말이에요. 아니 자기는 건축하는데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인간이 말이에요. 말을 그렇게 얄밉게 하는 거예요. 아이 화가 나는데 어떻게 화가 나도 화내면 손님 떨어지고 헌금 떨어지니까 그냥 참아야 되는데 건축만 잘해놓으면 뭐합니까? 말 한마디로 그동안 엄청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기적의 역사로 이뤄놓은 것을 깎아내리는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 예배당 건축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건축은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당 건축은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함께 체험한 하나님 역사의 증거물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건축이 끝나고 이런 시험까지도 이겨내야 하는데 진짜 어렵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것인지 모르지만 예배당 건축을 위해 고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은 정말 큰 상처가 되고 실망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에 목사가 이럴 때 건축에 수고한 사람들을 과잉보호하고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꼴보기 싫어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통 목사들이 하는 말이 건축 끝나면 교회 떠나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도 결국은 떠나더라고요. 그랬어요. 저도 떠나. 왜? 제가 말씀드린 건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인이 얄미우면 어떡해요? 자꾸 얄미운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는 입만 열어가지고 사람 뒤집어 놓는 교인들, 제가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 나의 문제를 못 이기겠더라고요. 어디 예배당 건축만 그렇습니까? 교회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헌신한 사람들에 대해 고마워하지 않고 말 한마디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 참 많잖아요. 그렇지만 교회를 지켜내고 세우기 위해 헌신한 성도들이 그들만이 아는 강을 넘고 산을 함께 넘으면서 체험한 하나님 은혜와 기적의 경험은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모나리자의 미소를 빙긋이 웃을 수 있는 건 나만이 아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합니다. 물가에 이르러서 두려워서 빙빙 도는 것이 아니에요. 지도자들은 요단에 들어서야 하는 거예요. 발을 적시지 않으려고 물가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김 빠져요. 지도자들이 그러면 진짜 기분이 아주 그냥 그런 겁니다. 거시기해지는 거예요. 한번 살다 갈 인생인데 물에는 같이 안 들어가고 뒤에서 쓸데없는 소리 나고 너희들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을지 모른다고 험한 소리 나는 사람들, 불쌍한 인생들이. 한 인생 사는데 비겁하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 믿고 앞장서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복판에 들어서서 끝까지 그 자리를 굳게 지킨 지도자들 때문에 온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향하여 요단을 건너니라고 하는 겁니다.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제사장들이 물에 들어갔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사장들이 들고 있는 언약궤 때문일까요? 요단이나 홍해는 모두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기가 막힌 가로막힌 장소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요단 물이 열린 겁니다. 새로운 살길이 열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을 2000 규빗쯤 떨어져서 따라가라고 하고 있어요. 언약궤를 백성들이 바라보고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영어로 표현해 보자면 Follow the movement of God. 하나님의 영적인 움직임을 바라보고 움직이라는 겁니다. 앞에 가로놓인 두려운 요단강을 바라보지 말고 인생의 길이 어렵고 힘들수록 언약궤를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자꾸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에게 바짝 붙어 따라간다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몰라도 멀리 있는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반마일 정도 떨어져서 오라는 거예요. 200만 명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 옆에 사람들이 바짝 붙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목사도 너무 교인들 붙어서 가면 안 된다는 말씀으로 봐요. 일이 크면 클수록 목사는 너무 교인들하고 가까우면 안 돼요. 지도자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꼭 붙잡고 가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야지 사람들과 붙어서 가면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마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제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워낙 사람을 좋아하니까. 김 목사, 목사는 외로워지기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목사는 외로워지기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지금도 가끔 그 목사님 말씀을 생각해요. 목사가 해야 하는 일은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길을 가는 그것이 하는데 사람들 쳐다보고 사람들 이야기 듣고 하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다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제가 코로나 사태와 관계된 글을 여기저기 쓰게 되고 이런저런 모임에서 발표를 하게 되다 보니까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제가 뭔가 알 것으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여호수아를 보면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라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에는 하나님 임재의 증표가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여호사는 계속 제사장을 보고 따르라고 명합니다.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사장을 보라는 말일까요? 아니죠. 제사장이 메고 가는 하나님이 광야 40년 함께 하셨던 임재의 증표 언약궤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엄청난 장애물이 있습니다. 광야와 같이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광야를 건너야지만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된다고 해도 회복의 기간이 무척이나 어려울 겁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광야를 걷고 요단강을 건널 뿐입니다. 인생의 위기의 때를 맞이해서 두려움에 떨지 말고 하나님 기적의 기회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결함으로 무장하고 지도자들은 언약궤를 함께 메고 요단강 한복판에 굳게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바라기는 우리가 사는 이 땅 미국도 우리 조국에도 이런 지도자들이 우뚝 서서 온 백성을 무사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